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구는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예컨대 주방에서 여인이 사용하는 칼은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조리하는 아름다운 결과물이 되고, 의사가 사용하는 칼은 환자를 고쳐 환자의 건강을 돕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강도가 손에 쥔 칼은 타인의 소유를 강탈하거나 타인의 생명까지도 해치는 위험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자에 관련한 말씀도 긍정과 부정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도구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재물을 선용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허비하거나 악용합니다.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극대치의 선한 역사를 창출합니다. 특히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쫓아서 재물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재물이 하나의 도구라고 했을 때 신앙이 없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따르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 23절, 24절, 2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가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재물을 선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바람직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물을 선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이 재물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어렵게 만든다. 예,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낙타는 팔레스타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짐승이고 반면에 바늘기는 가장 작은 구멍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이 낙타와 바늘기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시고 재물을 선용하지 아니하는 자, 즉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선용해야 됩니다. 주의 선하신 의지를 따라 선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실 때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의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저는 부자의 이형이란
제목으로 어떤 연유에서 신앙을 도외시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지에 대하여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신앙을 도외시한 부자는 신앙을 도외시한 부자는 자고할 수 있다. 자고할 수 있다. 자고할 수 있다 이 말은 스스로 높인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믿는 성도는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순풍과 폭풍이 교차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연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예요. 또 능력을 인정받거나 명성을 얻거나 재물을 얻을 때에도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시인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탁월한 복을 받은 동방 사람 중에 욥이란 사람은 하루아침에 자녀 10남매를 잃어버렸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하고 예배하며 주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동방 사람 중에 탁월하게 복받은 자가 되기까지 어찌 그가 힘쓰고 있으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그는 무슨 일이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역경의 참혹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출생하는 순간 빈손 들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참한 상황까지도 주의 섭리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취약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말하든지 항상 자신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순풍의 삶과 폭풍의 삶이 교차할 때 순풍의 삶은 자신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폭풍의 삶은 타인의 탓이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한 건 전부 자기 공로고 못한 건 다 남의 탓이에요.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취약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능력을 인정받았거나 명성을 얻거나 재물을 얻을 때에도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이루었다라고 자랑합니다. 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미움과 심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언 6장
6장 16절에서 16절에서 17절 말씀.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곧 곧 그의 마음에 내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사야 이사야 2장 2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그날에 그날에 자고한 자는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홀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자고한 자, 즉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의 정신으로 주의 대속의 역사로 성취되는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자가 되었을 때 자고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그 무엇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인정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그것들을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신앙을 신앙을 도외시한 부자는 도외시한 부자는 봉사할 기회를 봉사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놓칠 수가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큰 복을 받자 흥청망청 재물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물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하고 3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선발하여서 신앙 교육을 하고 대적을 막아낼 수 있도록 위기의 때를 대비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나안 남북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연합군이 남동맹국을 제압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문화가 번창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도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기의 순간 아브라함은 그가 준비한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북연합군을 정벌했습니다. 포로가 된 자들과 빼앗긴 모든 소유를 찾아왔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4장 14장 14절에서 14절에서 16절 말씀. 16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318명을 거느리고 강까지 쫓아가서 강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그의 가신들이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찾아왔더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재물의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위기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그 일로 전쟁으로 인해 평화와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의지를 실현하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군대를 도와주셨습니다. 정벌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고 포로된 자들의 멍에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취약하거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기 쾌락, 자기 즐거움을 구합니다. 재물이 마치 안전보장인 것처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물을 쌓다가 결과적으로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재물 쌓는 데만 열심을 냈지 자기가 재물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선용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주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서 허망한 것을 좇지 아니하도록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 주머니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비유같이 축복의 의도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음에도 족한 줄 모르고 재물이 많음에도 봉사할 기회를 도외시하다가 결국 허망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이 심령에 가득하게 하고 무엇을 가졌든지 성김의 정신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신앙을 도외시한 부자는 영적인 비상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는 시대적인 흐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회의 실태이기도 하고 동시대 여러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실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우리 누구나 교회의 실태와 유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따라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교회 규모가 작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성도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유명 인사나 재물이 많은 자들이 모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이 성령 충만하고 교육자의 목양에 순종하고 문서 선교와 기타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헌신과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영적인 부유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외양이 아닌 실상을 알고 계신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주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실태와 상반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3장 17절 말씀. 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한 것과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초대교회 라오디게아는 군사 및 무역과 통신의 요지인 동시에 검정색 양모의 생산지로서 당대 제1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권의식을 가졌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이 인정되어 부를 누리는 것처럼 우월의식을 가지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지자 영적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궁금하게 되자 어떤 이는 재물 자랑만 하고 헌금을 하지 않았고 어떤 이는 가진 것에 비해 너무 인색한 헌금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주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도외시한 채 헌금만 많이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궁금하게 되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주의 사랑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부자였음에도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은혜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의 복음이 희미한 것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의 부가 복음처럼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주의 벼슬의 복음보다 그들이 잘 사는 것이 더 높은 거예요. 이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진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영적인 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날아오르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라오디게아 성도들 같은 불신앙을 회개하고 영적인 비상을 영적으로 나르는 그것을 해방하는 것들을 정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제시하신 말씀을 조차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능력으로 선한 쓰임을 위해 재물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께 재물을 바쳐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보다 주의 사랑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